뉴욕의 유명한 설교가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이 아파 병원에 갔습니다. 후두염, 목이 염증이 생긴 겁니다. 말하기가 조금 불편한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물으니까 의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걱정된 일이 있습니까? 목사님이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계속되는 걱정이 있는데 그것은 설교 때문입니다. 주일 설교, 수요 설교, 이 목사님 유명하시니까 초청 설교, 이 모든 것들을 무슨 내용으로 해야 될지 참 고민입니다. 이게 1년 내내 고민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설교를 하고 나면 끝나자마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다음 주에는 뭘 해야 되나? 이게 저한테 가장 큰 숙제입니다. 뭐 계속 해야 되니까 어쨌든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고 조금 더 우리 서로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도 늘 고민입니다. 평생토록 저는 고민할 겁니다. 이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목사님의 문제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게 믿음 아닙니까? 예, 목사님이 의사에게 충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나중에 당신의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착하십시오 하는 제목으로 한번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당신의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착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예,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머리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런데 내 몸은요, 근심에 꽉 차가지고 소화도 잘 안 됩니다.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가 있습니까? 참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고 하지만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지금 집중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은 늘 주님께 집중되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땅의 것에 매여서 땅의 것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참된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으로 가는 중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돌아보도록 했습니다. 40일 동안 이제 염탐을 하러 간 겁니다. 그리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의 보고는 어땠을까요? 그들의 보고는 정확한 보고였습니다.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모세가 정탐하러 가는 그 정탐꾼 12명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갯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모세가 부탁한 겁니다. 가서 잘 봐야 됩니다. 산성이 큰지 성벽이 높은지 낮은지 사람이 어떤지 다 보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정탐한 12명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고했습니다. 그들의 보고는 너무 잘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보면 같이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모세가 시킨 대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시킨 대로 잘했습니다.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보고 하락한 대로 했으니까 잘한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씩 착각하는데 12명의 정탐꾼이 가가지고 보고를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고는 너무 잘했습니다. 보고가 잘 됐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보고는 잘 됐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 다음에 문제가 터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겁이 나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자전거 타보셨습니까? 저는 자전거를 배우러 초등학교,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를 갔는데, 지금은 좀 좁아 보이던데, 제가 어릴 때는 엄청 넓어 보이는데요. 거기 가서 자전거를 배웠습니다. 자전거 배우다 보면 넓은 데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우다 보면 꼭 보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제 기억상 저희 학교에, 제 초등학교에 플라타너스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만한 덩치 큰 게 있었는데 그게 저 멀리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딱 탔거든요. 조금 갔습니다. 그런데 뭐가 보였을까요? 나무가 보였습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무 박지 싶은데 지금 온천지에 지금 빈터입니다. 나무가 저 앞에 있습니다. 박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보입니까? 계속 그 나무만 계속 보입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 나무에 박습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도의 오슈 라즈니스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역효과의 법칙입니다. 나는 저걸 안 보고 싶은데 한번 눈에 띄기 시작하면 뭐만 보입니까? 걔만 보이는 겁니다. 다른 게 안 보입니다. 넓은 땅 이쪽에 시원한 공터가 있는데도 그쪽 놔두고 꼭 나무 쪽으로 가가지고 나무를 박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어느 것에 딱 집중하면 다른 게 안 보이는 것이 역효과의 법칙입니다. 딱 그거만 보이는 거예요. 딱 그거만. 다른 게 안 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뭐만 보이는 겁니까? 문제만 보이는 겁니다. 아낙 자손, 거인 자손, 그리고 큰 성읍, 그것만 눈에 보입니다. 다른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눈이 막혀서 깜깜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에 집중했습니까? 아낙 자손, 거인 자손, 그들에게만 딱 집중되었습니다.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여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그들의 눈에는 아낙 자손, 저보다 한 1m나 클란가요? 얼마나 클지 모르겠습니다. 거인 자손이라고 하니까 큰 사람들입니다. 나는 쪼면한데 큰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힘듭니다. 그리고 높은 성벽만 보입니다. 하늘에 닿을 만큼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그 안 될 문제들만 지금 눈에 딱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달달달달 떨리면서 무슨 말합니까? 아이고 못 간다. 나는 죽었다. 여기서 차에 안 나오니 나을 뻔했는데 왜 하면 좋겠노? 이야기를 하면서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죽으라고 울어댄 겁니다. 우리 어른들이 제 모친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제가 밤새도록 울까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졸도합니다. 그렇게 울면 안 되죠. 그렇게 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일 때문에 밤새도록 울고 다음 날까지 울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문제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앞에 있는 그 당장의 문제에 집중하니까 다른 것이 안 보입니다.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는 무엇만 보였을까요? 골리앗만 보였습니다. 도단성이라는 곳에 엘리야가 살았습니다. 엘리야가 대단한 능력의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엘리사보다 2배의 능력을 행하였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있던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딱 둘러쌌습니다. 포위한 겁니다. 완전히 포위. 그때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딱 나가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군대가 쫙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쫄아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죽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엘리사의 사화는 뭐만 봤습니까? 군대만 봤습니다.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지금 무엇이 보일까요? 우리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 앞에 문제만 보고 다리가 후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슴이 쿵쾅쿵쾅 난 큰일 났다 이제 이런 생각만 하고 죽을 것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힘든 일이 생길 때 우리가 이렇게만 바라보면 지금 나와 있는 신명기 1장에 나와 있는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조금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록이 있으니까요. 열왕기하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눈을 열어주십시오. 영을 열어주십시오.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나니까 뭐가 보입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습니다. 쫙 깔려있는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자신의 뒤에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땠을까요? 그거 설쳐봐라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눈에 문제가 아니라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기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도단성에 있던 엘리사의 사환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얼마나 신나게 뛰어다녔을까요?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을까요? 그 눈이 열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열어 문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주님을 보고 담대한 믿음으로 기쁨으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우리 뒤에 문제 뒤에서 크게 계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애굽에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고 애굽의 신들을 멸망시키신 하나님, 광야에서 먹을 것 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문제는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고 문제가 너무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증거들의 눈앞에 있는 아낙 자손보다 더 큰 애굽 사람들을 박살내신 하나님,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 목마를 때에 물을 주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오늘도 먹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봐야 할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힘들까 어려울까 싶어서 우리를 품에 딱 안으시고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애가 지치고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아빠 안아줘 하면 저는 안아야죠. 안고 가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힘들까 어려울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한 아들처럼 생각하시며 안고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이후에 버리십니까? 아닙니다. 이후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안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계속해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그들의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봐야 할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늘 지켜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에 대해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기쁨으로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을 힘있게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도 설교가입니다. 존 터프먼 목사님,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존 터프먼 목사님이 프린스턴 대학, 유명한 신학교입니다. 프린스턴 신학교를 나와서 12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12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개척하고 12년 동안 했는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황당스럽습니다. 얼마나 좌절될까요? 그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안 부르신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프린스턴 대학에서 목사 연수교육이라는 것을 한다고 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을 가르쳤던 은사 선생님 로버트 윌슨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나 12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난 성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나 실패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안 부르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버트 윌슨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네는 12년간 작은 하나님을 믿었네. 큰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큰 하나님을 믿습니까? 작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기준은 있습니다. 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 밑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작은 하나님을 믿는 자란 나의 지식, 나의 요구에 하나님을 맞추어 하나님을 나의 세계관, 내 머리 수준으로만 낮추는 사람이 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이 요구만큼밖에 못해 라고 딱 선을 딱 끊었습니다. 그 여기까지밖에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 외에는 할 수 없는 분이라고 믿는 사람은 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 그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이 큰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했습니까? 못 갑니다 했습니다. 왜? 문제에 집중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못 갑니다 한 사람들은 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 실패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가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니까 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너무 작게 보이고 하찮아 보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그렇게 컸습니다. 너무 크고 찬양하고 높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은요, 문제 앞에서 문제보다 밑에 있습니다. 문제보다 더 작은 하나님으로 전락했습니다. 무능한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 안 믿어도 내가 할 수 있겠는데 말로 믿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망했습니다. 문제보다 더 작은 하나님이니까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믿지 아니했다, 그렇게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식으로 경험으로 안 된다고 결정하고 시작하면 결국은 실패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경험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크고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나를 이끄신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승리하며 교회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작은 하나님을 믿고 실패자, 겁쟁이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서 성공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하신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문제를 뛰어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다른 사람에게도 경험시켜주는 기적의 사람, 우리 하나님이 이렇다고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